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배자와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뿌리내릴 새로운 터전이라는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수련회 링크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2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주일까지 진행되는 수련회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련회 준비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마음 내가 잘 알지 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어요. 최근에 그래 내가 이 마음 잘 알지 라고 느꼈던 본문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문은 무엇이냐? 바로 골로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골로새에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예비해 두신 것에 대한 소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 소망에 대해서는 처음 여러분이 복음을 받을 때 이미 들었던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제가 골로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마음 잘 알지 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이라는 선교사요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졌던 마음과 동일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어떤 사람들이냐?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젊은이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젊은이들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2절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기도 제목의 첫 번째예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우선순위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인데, 기도가 너무 잘 돼요. 왜냐?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일 뿐만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라는 목회자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의 인사말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마음 잘 알지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3절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도 저와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분들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지,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고 더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면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았나 봐요. 그래서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 이유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토록 자랑스러워하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무엇이 그들을 성도답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께 받은 대로 배운 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골로새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복음만이 성도에게 줄 수 있는 특별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5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 시작.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예비해 두신 것에 대한 소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 소망에 대해서는 처음 여러분이 복음을 받을 때 이미 들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 소망은 무엇이냐?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찾아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소망이 우리에게,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기에 이들이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요, 그리스도 예수께 배운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성도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자, 복음이라는 이 기독교 용어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라고 말한다면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좀처럼 쉽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골로새 교회는 예수를 믿는 신실한 성도들인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들었던 복음, 이미 받았던 복음, 그것이 당신들에게 소망을 준다라는 것. 자, 그러면 복음은 무엇일까? 바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2절에 복음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제가 15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6절을, 1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16절,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직의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멘. 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인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창조주라고 표현하는데, 예수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의 원리와 원칙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았을 때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해 주셨는데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유를 인간이 잘못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세상의 균열 중에 하나가 전쟁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과하게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어떤 인생은 너무나도 부족해서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때가 있다라는 것. 그러나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그 모든 균열을 봉합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가 창조하셨고, 창조된 모든 것들은 예수를 향하고 계시고, 예수가 온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믿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물론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시기에, 즉 주후 1세기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했고 예수에 대해서 손으로 만졌던 체험이 있겠지만, 우리를 비롯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다라는 것.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의 창조주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보여주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죽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으므로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십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예수로부터 주어졌고 예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이 보여주느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특별한 재정의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예수의 몸이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모든 것의 으뜸이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재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를 올바로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서울드림교회에 오셨는데 예수가 으뜸이다라는 것,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없다면 우리 교회는 성경과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넥스트림 예배, 넥스트림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수가 모든 것의 으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재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존재하는 것,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모든 것의 으뜸이 되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 무슨 질문이 생기냐? 누가 이걸 정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9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19절은 제가 읽고 20절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20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라는 것,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정하셨다라는 것. 그러면 예수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생명과는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주의를 요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0절 끝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아오는 길 하나를 정하셨는데,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나오는 길이고 그 길은 평화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평화의 길에 대해서, 그리고 오직 예수만으로 당신께 평화롭게 나올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흠 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 복음의 진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우리가 저지른 악행 또는 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종교적인 언어로 들려서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조금 쉽게 말씀드릴게요.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랑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가 살아온 역사를 가만히 보아도 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낭만이에요. 낭만. 우리들의 정석 가운데 행복감을 주고 우리들의 정석 가운데 기쁨을 주는 것을 사람들은 갈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낭만 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낭만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화되느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 없는 낭만은 허무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것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문화사를 보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인간이 낭만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 추구했던 것과 정반대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 때로는 인간은 자신의 이성을 앞세우면서 합리주의에 대해서 말하곤 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잘 활용하면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다라고 자신하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합리주의의 종착점은 어디냐? 결국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명확히 또는 제대로 알 수 없다라고 포기하게 되는 회의주의가 된다라는 것. 즉,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인간 공동체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들이 추구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종착점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존재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의 의미인데,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친구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관계를 누리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찾아온 복음의 선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바울은 너무나도 확고하게 2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실 때 누구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냐면 예수님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가장 지혜로운 분의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가 주어졌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본문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는데, 그 모든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 때로는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결국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뤄 가실 것이기에 그 소망을 갖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통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었으며 사랑하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3절을 통해서 제가 흔들렸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믿음 밖에 있으니까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은 언제 흔들리시는지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평가에 연연할 때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오라 라는 것은 믿음 밖으로 나아가면 흔들리게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평가에 자유로우세요?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내리는 평가는 어떠세요? 인색한 편이세요? 아니면 후한 편이세요? 저는 제 자신에게 굉장히 인색한 편입니다. 이게 그냥 얼핏 들으면 되게 자기에게 엄격한 사람이니까 자기 발전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사람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좋아하세요? 저는 제 목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쓰신 글을 좋아하세요? 목사가, 특히 매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자기가 쓴 글을 읽는 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때로는 과거의 제가 오늘의 제가 이겨내야 되는 경쟁 상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옛날이 더 잘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너무너무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새 저는 믿음 밖에 있게 되더라고요. 성과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목사는 성과로부터 자유로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자유로울 때도 있고 자유롭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저도 우리 청년분들한테 요즘 어떻게 지내냐라고 묻기가 참 조심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근데 막 그런 거 묻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런 거 안 물어보면 또 뭘 물어봐야 되나? 당신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라는 이 말이 서로에게 불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떤 강박관념을 갖고 있느냐?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무조건 더 나아야 한다라는 그 성과주의에 우리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 주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매해마다 수련회 때 함께하는 청년들이 더 늘어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수에 연연하기 시작하면, 세속적인 성과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이 수련회 때 함께하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내년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해야 될 텐데 그러면 저는 믿음 밖에서 흔들리게 되는 거죠. 대학생분들도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학점 잘 받으셨어요? 금기어예요? 직장인분들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매력적인 영입 대상이세요?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여러분이 느껴지시나요?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 안 들으려고 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들도 안 만나려고 그랬고 오늘 여기 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과에 연연하기 시작하면 믿음 밖으로 벗어나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거죠. 평가에 예민해지고 성과에 집착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계획하고 실행하기를 반복하는데, 문제는 계획하고 실행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멀어진 계획, 예수님을 바라는 보지만 어느새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는 실행에 우리를 내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소망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그루의 나무라고 상상하시면서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 가실 텐데, 이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는 믿음의 세 가지 레슨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따금씩 믿음 밖에 나가서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 예수께 돌아오시면,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오시면 여러분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한 그루의 나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새길 세 가지 믿음의 레슨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실 믿음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다시 예수께로 옮겨 심으라 라는 것입니다. 옮겨 심기를 해야 되는데 그 토양이 어디냐면은 예수님.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라는 이 말씀,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로운 현재가 다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반복, 그리고 거룩한 불만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만하면 됐다라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더 깊이, 더 자주, 더 많이, 더 가까이를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서 계속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소망이 다시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라는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믿는 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믿어가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옮겨 심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다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다시 의지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자주 물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도 물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7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7절부터 8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7절부터 8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두 번째 믿음의 교훈은 예수께 깊이 뿌리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깊이 뿌리내리라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향한 믿음에 믿음을 더하라 라는 것입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운동할 때 PT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면서 강조하는 맥락이 이거잖아요. 점진적 과부하, 더 많은 무게, 더 많은 횟수, 더 높은 심박수를 요구하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체 능력을 발달시키라라는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레슨인데, 믿음도 똑같아요. 예수를 향한 점진적 과부하.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세요? 식사 기도도 치고, 식사하실 때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짧더라도 기도하세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진짜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도 한번 읽어보시죠. 아니 목사님 당연하죠. 제가 그 정도는 하죠. 그것도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기도도 하시고 성경도 하신다. 그러면 묵상해 보시죠. 묵상이 뭐냐면 다른 것으로 사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색하는 것이 묵상이거든요. 그러면 묵상을 한번 해보시죠. 이처럼 계속해서 예수를 향해서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믿음의 타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대상을 예수 한 분으로만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무엇의 대상으로 삼느냐? 분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하라 라는 것. 그것들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헛된 말, 거짓 철학이니까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아무 가치도 없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하라 라는 것.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린다라는 것은 오직 믿음의 대상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삼고 나머지 것은 분별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참 만족을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후회가 아닌 만족이 남고 감사가 남길 원하시잖아요. 어디에 있느냐? 그 삶은 바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인데 제가 9절을 읽고 10절은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10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배자와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다라고 명시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맞아요. 그분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일하는 게 재미없으세요? 아닐걸요. 재밌을 때 분명히 있을걸요. 저는 일하는 거 재밌어요. 저는 일하는 거 되게 재밌거든요. 저는 내일 새벽 설교 해야 돼요. 재밌어요. 진짜로. 왜 그럴까?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은 만족을 갈망하잖아요. 기쁨과 감사를 원하잖아요. 왜 그럴까? 창조가 끝난 이후에 만족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갈망합니다. 사랑하길 원하고 사랑받길 원합니다.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랑을 노래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여서 우리 역시 사랑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들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거기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제가 한 가지 자신만만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행복에 자신이 넘쳐요. 왜냐?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 찾으면 저는 언제든지 다시 행복으로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명절 연휴가 있는 주일이에요. 여러분, 명절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예배 끝나면 다시 또 다른 가족을 만나러 가신다든지 그런 시간들 계획하고 계세요? 저는 명절이 되면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냈냐면은 책 봤어요. 책 읽거나 아니면 그동안 내가 정리해야지라고 쌓아놓던 원고 수정했어요.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저는 제 할 일에 고스란히 그 시간을 다 투자했어요. 저는 목사니까 명절 때 가능한 청년들 신방도 많이 했어요. 진짜 나쁜 남편이죠. 쿠팡이츠로 배달이 가능한 업체를 막 검색하면서 비어있는 비전센터에서 형제들이랑 식사도 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저희 부모님이 부산에 계시고 저는 외동아들이거든요. 외동아들 같이 보이나요? 보고 싶어 하실 텐데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 열심히 목회하면 됐다. 너 바쁘니까 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안 갔어요. 추석 때도 안 가고 설 때도 안 갔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예수님께서 별로 안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성도를 신방하고 글을 쓰면 저는 예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명절에 교회에서도 목회자들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라고 시간도 줬는데 부산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늦은 오후에 저만 가면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저희 애들이랑 아내를 차에 태워서 부산에 갔습니다. 7시간 걸렸거든요. 뉴스에서는 막 되게 막 겁을 주는 거예요. 한 9시간 걸릴 수도 있더라고. 근데 이제 차 안 막히는 곳으로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으며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목요일 밤 11시 좀 넘어서 도착했고요. 그리고 다음날 금요일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랑 같이 산책하고 그리고 외할머니 뵙고 그리고 토요일날 아침밥 먹고 바로 올라왔어요. 제일 기쁜 명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의 확신이 드는 대로 행동했더니 가장 만족스러운 명절을 보냈어요. 이게 제가 이번 주에 받은 은혜이거든요. 분명히 이뿐만 아닐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신뢰해요. 그 선택을 했을 때 예수님은 저에게 참 만족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참 만족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주의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